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6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3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일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부탁하는 일이요. 25절,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죠. 네가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함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제에 무슨 구원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역시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상반절을 먼저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 행악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나누기 시작하죠. 23절을 다시 보면요,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은 겉옷을 말하는 건데요. 두루마리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밤에는 덥고 잘 수 있을 정도로 큰 옷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조각으로 나눠서도 그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반절을 보면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속옷은 당시 남성들이 속에 입던 어떤 하나의 천으로 그 짜인 통옷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잠옷처럼 크게 되어지는 이런 옷인데요. 자, 이 옷을 찢으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통째로 서로 가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은 당시에 그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이 군인들은요, 사형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옷이라든지 다른 물품들을 서로가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24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한 60년에서 90년 이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읊조리신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군인들의 행위를 통해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것이죠. 시편 22편은요,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과 같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이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굳이 이런 옷들에 대해서 이 구원의 그 복음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옷 안에도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3절 한 번 더 봅니다. 중반절에요,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자, 이 벗는 주님의 이 겉옷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벗으셨던 바로 그 옷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지금 이 겉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발을 씻겨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이 세속식은 단순히 발을 씻고 사랑과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원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다라고 얘기했죠. 이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단어에서 겉옷을 벗다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잘 못 찾죠. 무슨 단어냐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버리거니와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생명을 놓다 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겉옷을 뺏기시는 것, 벗겨지시는 것, 겉옷을 벗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죠.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창조주의 손으로 씻어주셨죠. 유대인들조차 하지 않는 이 비천한 일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요,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매우 당황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요, 창조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옷을 다 빼앗기는, 다르게 말하면요, 옷을 벗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옷이 벗겨졌다, 수치스럽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옷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로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하나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아, 이 옷은 이곳이구나, 이 옷이구나. 무슨 옷이냐면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입혀라고 하신 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사장 몸 안에 입는 에봇 받침 겉옷이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겉옷은 어깨부터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긴 통옷으로 된 것인데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목 위로 이렇게 통으로 입는 옷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겉옷을 벗는 거, 통옷을 이렇게 입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임을 요한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4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어지고 벗겨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옷 안에도 얼마나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는 것, 우리 가운데 입혀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우리가 속옷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의 한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본문은요,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이에요. 여기 보면 12의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고쳤더라. 옷가에 이렇게 손을 댔는데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부정당하고 취급받던 그 버려진 이 여인이요, 옷을 만지는 순간에 낫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묵상이 됐는데 본문이라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한참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요,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만 냈는데도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옷을 직접 만졌고요, 심지어 그 겉옷을 나누고요,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요,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옷 하나 더 오려는 욕심의 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바로 주님 앞에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지만, 그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공간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있음에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요, 머리를 흔들면서 오히려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권능 앞에요, 그게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구경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을 짓는 자여 라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지나갑니다. 오히려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훨씬 더 위기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죠. 인간의 명령을 AI가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시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요, 성소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요 예수를 감시하고 처형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점차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외쳤다.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감시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요,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그 옷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겉옷이요 청색입니다. 청색은 성경에서 그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땅의 것을 섬기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3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기에 술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제사장에게만 청색 옷을 입혀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청색 옷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24절 중반절에요. 이는 성경에 뭐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자, 본문에서요 주님의 옷을 빼앗았고 세족식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뒤에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요 나의 겉옷을 벗고 주님을 씻겨드리고요 주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한 것을 응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말한 것을요 오늘 저희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좀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